오늘 이 요한복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2절까지. 그러면은 4절부터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셔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오늘 1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인격적으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그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구냐? 말씀이다. 말씀. 1장 1절부터. 그래서 이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 된 것이 없다. 이제 12절까지 보면은 인격이신 바로 이 말씀이 인격이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역사를 하는 거죠.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을 우리가 지난번도 조금 살펴봤습니다만은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 말씀을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을 사람들이 소유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보이다가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바로 이 주님에게로부터 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이든 또 거듭난 이 생명이든 이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주님 안에 이 생명은 이 생명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가 원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했어요. 영원한 생명. 사람들은 이 영생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한 7, 80년, 100세 거의 미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야기하고 먼 미래를 얘기한다 해도 이해시킬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그의 생애는 하루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마치 이 사람들도 영생이라는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해요.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영생이다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부정하고자 하는 아주 참 건시한적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사람과의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공짜로 주려고 하는 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이런 말씀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믿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짧은 풀과 같은 인생과 같이 사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의 그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죽음에 가장 이르는 무서운 병이 뭐냐? 이 죄란 말이야. 죄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망이라는, 죽어서 망하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러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 뭐 꽁치도 먹고 또 오징어도 먹고 많은 생선들을 먹습니다. 그 생선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생선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하는 것이 생선이 죽어야 됩니다. 오징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밭에 원래 오이를 따먹고 고추를 따먹고 뭐 가지를 따먹고 하는데 그 줄기에서부터 끊어져 따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오이는 거기서부터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103장 부른 찬송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러 그 길 가신 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죽으셔야 했고 희생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주님 안에.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에게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고 또 자존심이 죽고 교만과 자만심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정말 외우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 기도할 때 늘 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면 내라는 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참 이 마귀적이고 이와 같은 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쳐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 주님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진 이 참 생명, 이 주님께서 주신 것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고 이 생명은 바로 이 빛과 이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가 구원자다, 또 길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했지만은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마태복음 이제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에 앉은 이 백성, 이 흑암이라는 것은 갈 바를 모릅니다. 깜깜해 가지고 방향을 알 수가 없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완전히 이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입니다. 흑암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가지지 못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신 이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이 사람들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살고 진짜 옳은 삶이고 또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생명 속에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또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에게 빛으로 갈 바를 알게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 어둠에 이 비칠 때에 이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의 빛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가장 바람직한지 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는 사람은 참으로 이 축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 또 소망이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생명의 길. 마태복음의 이 4장 16절에 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죽음에서 구출하고 죄에서 구출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흑암에 앉은 이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었다. 이 빛이 어둠 속에 참 빛이 조그마한 빛만 해도 있어도 분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간을.
어디로 가야 될지 탈출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참빛이신,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망의 땅, 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한 인생들에게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환하게 비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인생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누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고,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수많은 이 포로가 된 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눈이 멀어가지고 감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속이고 뇌물을 받고 악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 때문에 참 자유를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무서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죠.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이 생명을 가진 자, 주님의 빛을 가진 자는 이 죄에서부터 또 이 사단의 그 권세에서부터 노임을 받은 거예요.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을 때에 참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빛이 비쳐도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소경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이 하나님의 이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볼 수가 있고, 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으로 이 주님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빛이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밝히 환하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신 이 빛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게 될 때에 참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태양빛이 껌껌한 그 지하실을 환하게 비치게 될 때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그 안에 있는 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이 주님이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참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는 것이 이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고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참 빛이다 이거죠. 밝게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이 무지한 인생들에게 밝게 비춰준다 이거, 진리의 빛이. 그럼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빛을 밝힐 때에 우리는 이 밝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뭐냐? 빛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또 이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빛이 오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죄를 짓기 좋아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 그래서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도둑들이 낮에, 밝은 대낮에 빛 가운데는 공공연하게 도둑질 못해요. 밤에 끔끔할 때에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죄질을 짓고 향락을 추구하고 모든 거 은밀한데 어두운데 이런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정직한 사람을 싫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주 정직한 사람 싫어해요. 바르고 참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타협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 따라가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불의와 이렇게 타협하고 협력하고 같이 즐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비결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어둠을 밝혀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밝히 가르쳐주는 이 진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는 죄의 유혹이 따르는 것이죠. 그 낮과 같이 우리가 단정히 행하고 공개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집에 있을 때든지 내 혼자 있을 때든지 사람이 있을 때든지 누가 보든지 간에 내 삶은 똑같아야 된다 하는 거죠. 사람이 누가 날 보면은 이상한 짓 할까봐 못하고 또 보지 않으면은 또 잘못된 악한 짓을 하고 이와 같은 행동은 이중적인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그러면은 이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8절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의 빛을 받은 자의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너희는 우리 개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요.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어두움이었다.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이 어둠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또 이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이 어두움에 있을 때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와 같이 악한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악독과 교만과 비방과 뭐 이런 악한 것들이 어둠의 상태에 있을 때에 일반인 자연인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용서와 간용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악한 이러한 생각들은 이제 지워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 정결한 상태, 순결한 상태를 우리는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다 하는 거예요. 빛이다. 이 빛의 열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 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용서를 못한다거나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감사를 하지 못한다거나 또 평안이 없다거나 기쁨을 잃어버린다거나 불행하다거나 이런 것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주 안에서 빛의 이 삶은 정말 이 빛의 이 삶은 완전히 전에 어두움의 삶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참 어두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주 안에서 이제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러한 주신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빛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은 그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는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빛의 열매, 이게 참 모든 착함과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모든 착함,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진실함, 우리 진실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소금은 녹아야 그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빛은 비출 때에 가치가 있어요.
빛을 주님 주셨는데 그 말 아래 떡 가다 놔보면은 빛이 안 비친다면은 빛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빛을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데 녹아야 된다. 녹아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되고 참으로 이 맛을 내고 또 이 부패를 방지하고 하려고 하면은 녹아야 된다는 거죠.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직분을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빛이네, 나는 소금이네 하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나타내야 된다. 빛을 비춰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비치게 하라는 거죠. 사람 앞에 너희의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이 뭐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다 이거죠. 드러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이런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이 없다면은 우리는 소금의 직분을, 빛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이건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신 것은 빛을 나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타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이게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라 해서 선물. 우리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왜 구원을 받았느냐?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착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삶이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상급이 없어요. 주님 앞에. 빛을 나타내지 않을 때 우리는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 거만 8절, 9절만 많이 얘기하지 10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거 목적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빛을 비출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와 같은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신 게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불법은 곧 죄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죄값을 갚으셨다 이거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왜 치러주셨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이 백성들은, 자녀들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죠. 선한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다는 거죠. 이제 한 말씀만 더 그냥 제가 읽어보면은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 우리 신분을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다.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거룩한 신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 우리는 가장 기본에 첫째 충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에게 맡기고, 착한 일이 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선한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이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 빛은 비출 때에 가치가 있다. 직장에 다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비춰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좋은 간증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